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잘할 수도 없고 키워내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딸들이 모두 드보라, 에스더처럼 그런 자녀로 또 살아가기도 또 힘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간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이제 그 아이가 탄생할 거고 그 아기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수태될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한 그때에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수태되기 6개월 전에 수태가 됩니다. 잉태가 돼요. 그리고 그 잉태된다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예언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탄생된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탄생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그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내가 태어난 것도 또 내 자녀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그래요. 이새는 조모를 보면 룻과 보아스에 의해가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오벳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새는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보아스의 손자. 그리고 이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느냐?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이새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이 태어날 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 다윗은 형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잘생겼다고 걷고 막 위해주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왔을 때조차도 다윗이 아들이라고 얘기조차도 안 해요. 얘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니까 또 더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8째 저기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이새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이 누구라고 다들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했던 왕이 세종대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 물어봐도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 했던 게 있어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 가장 어렸던 10몇 살 됐던 그 아이예요.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매일 하나님 묵상해요. 매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무찔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어떻게 그 소년이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못 입었던 그 소년이 물레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목을 베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기일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아기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아기로 잉태되고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면서 이 성령으로 금식하시고 성령이 광야로 내어 쫓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이런 일들, 공생애의 기간 모든 삶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결실된 이 싹이 결실돼서 열매가 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이해되고 알아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자꾸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운이 되고 자꾸 아닌 것 같고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네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는 거죠 사탄에게.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시험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조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르쳐요. 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너는 한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태권도 학원도 다녀야 되고 미술 학원도 다녀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되고, 조금 이제 잘하면 중학교 되기 조금 전부터는 보습 학원 다녀야 되고, 이 학원이 좋대더라, 여기 자랑교회 2층에 그 학원 이름이 뭡니까? 그 학원이 좋대더라. 여기 보니까 영어 학원이 좋대더라. 속초에 나가야 되는데,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보내세요. 시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삽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부지런한 거죠. 권력자들 보세요. 뭔가 하는 사람들 보세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부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도 1등하는 친구 불교인이었어요. 서울 의대 들어갔어요.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대로 예수님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 우리의 자녀 개인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의 자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런 일이 되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김일성 아시죠? 김일성이 북한 김일성. 아버지가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들이 평양에 세운 숭실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명신학교에서 교편 생활도 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 반석. 반석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강베드로예요. 강베드로. 이름만 들으면 대단하다. 이 김일성 부모님은 기독교 초기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자녀도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김일성은 어떻게 사냐?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최고 책임자의 위원장에 올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을 등에 업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6.25 전쟁 일으키고 3대 지금 세습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이 김영직과 강반석이라는 김일성의 부모님이 이 김일성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기도하고 또 혹은 이 김일성이 성령 충만을 받은 청년으로 그렇게 자랐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판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분열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일산화탄소 CO는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게 있는데 이 일산화탄소를 호흡해서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 이 시대에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교도 많고 도무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그런 종교들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종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기독교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게 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지 다른 것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그걸 믿을 수 있다고요? 그냥 신념인 거예요. 신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신념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영 가운데 믿어지게 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 이교, 그렇습니다. 불교, 도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자신들이 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그 신을 믿는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술을 하면 예술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외설적이고 이런 거 사탄에 사로잡힌 음악들, 사탄에 사로잡힌 미술, 또 자신들은 이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퀴어 축제, 이 동성애 축제죠. 너무 더러운데
저게 가능한가? 동성끼리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더러움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데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게 세상이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단절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신이신데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태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로운 공기만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의 것들, 사특한 것들, 사단이 임하는 더러운 것들, 성령의 역사로 다 이겨내세요. 아멘.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기였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삶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말씀 중에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을 쉬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숨을 쉬다. 호흡이죠. 호흡.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고 살았던 존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은 사람을 숨 안 쉬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코를 대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의 삶으로 일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 생각, 내 뜻,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구의 뜻대로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그대로. 다른 거 안 하셨다고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제가 살게요.
제가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부활할 텐데 나를 믿는 모든 자들 다 구원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게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거 다 버렸어요. 뭐만 예수님께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판단은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자신들은 다 진리고 이게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오류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이렇게 내뱉는 말들 다시 한번 복귀해서 이게 맞나 한번 살펴보세요. 틀린 부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왜요? 신이시니까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잖아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순환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딱 갈 때에 이 피조물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말을 안 하세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에게 수없이 많은 어떤 욕설도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자식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욕이거든요, 사실.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에는 사탄의 새끼야 막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단어 위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죄인이야, 오지마 가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쪼개고 율법을 쪼개가지고 몇백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기관들 성경을 적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적는데 계속 적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이게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는 하나가 돼요. 정죄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나온 여인과 그에게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 남자들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와서 너를 쳐라 라고 그들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하세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리지 마, 아이들 오게 해, 안고 설교하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떠들지 마 얘들아.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떠들어? 아이들 떠들어도 돼요. 애들이니까 떠들죠. 그 젖먹이 애기들한테 울면 너 왜 울어? 이렇게 합니까? 젖주시 달래지. 애들이니까 우는 거예요. 신앙 초년생들이 막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러면 왜 열심히 안 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열심히 안 해요? 초년생이니까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안고 설교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노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는 혹은 또 자신을 고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셨고, 우리가 이제 더 보통 일반인들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태복음 5장 39에서 42절 보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동의보복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아셔서 눈 하나 상하면 가서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눈, 코 다 상하게 하는, 인간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보복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 좀 버리고 내 것 좀 내놓고. 사람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내 거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일단 갖고 여기 테두리 넘어오지 마. 그리고 그것 좀 혹은 이렇게 있으면서도 나 별로 없어. 나 가난해.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막 빼앗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습성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이거 다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주고 오른편 치면 왼편도 이렇게 대고 손해 보고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순환당할 때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다 천사를 불러다가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왜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안 하셔요.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입에 주신 그 말씀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아기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먼저 섬기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실 아기로 태어나셨다.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성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근본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 성실함, 이런 것들이, 정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분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니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의 이기가 그리고 생의 전부를 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이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의를 잃어버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의를 잃어버린 이들, 정직함을 잃어버린 이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새로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워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남유다 14대 왕이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 우리가 잘 아시죠? 12세의 왕이 됐어요. 잘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죠. 12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와, 상당히 긴 기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55년씩이나 통치했으니까 괜찮은 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완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각종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서 버렸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다시 갖고 온 거야.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신상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막 믿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마치 우리 선한당처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막 하게 되고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이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므낫세를 아수르로 끌려가게 해요. 역대하 33장 13절 보면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박해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간 다음에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돼요. 므낫세가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신상 가지고 오고 일월 성신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막 했어요. 막 주술 막 이런 것들만 하고 무당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들여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런데 막 전쟁지고 아수르에게 막 붙들려가고 이 쇠고랑 차고 붙들려가고, 얼마나 이게 추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풀려나게 한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았다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 우상들 다 버려요.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우상 막 버려요. 돌이켜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왜 다시 한번 섬겨보지 그러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면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이 나와요. 아멘.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악한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보면 악하게 행동해요. 선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저 사람 보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선한 걸 심어요. 저 사람 정말 선한데 분명히 악한 게 있을 거야. 이거 찾지 마세요. 선한 사람은 선한 걸 심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것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우리도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아멘. 선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아멘. 그러면 선한 게 나와요. 나한테 지금 요즘에 악한 게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선한 것이 그런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낮고 낮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박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 너무 사랑하지만 너 아니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계약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까지 지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오세요. 다윗의 가문에서 오세요. 이게 다 예언된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고난을 당하는 이 순환의 길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을 가진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대로 사는 거 당장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곁에 누가 있는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맺으신 선한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과 또 정직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